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은 출애굽기서를 마지막 강해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출애굽기서를 1장부터 40장까지 총 93번에 걸쳐서 강해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마지막 강해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는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서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이지만 출애굽기서 전체에서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은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말씀하신 내용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막을 건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서 25장부터 31장까지에서 성막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성막을 건축한 내용이 35장부터 출애굽기의 마지막인 40장까지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32장과 33장과 3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교한 사건과 멸망당할 뻔한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중보기도한 사건, 그리고 언약이 재갱신된 사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시던 것, 곧 성막의 내용이 앞과 뒤를 싸고 있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곧 금송아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옛 생활을 그리워하며 애굽의 신들 중에 번영의 상징이었던 황소신 아피스를 금으로 만들어 섬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서를 마치면서 성막이 완성되고 있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은 인간의 수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짓던 성이 국고성입니다. 엄청난 자원과 보물을 모으는 구조물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옛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이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 국고성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막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성막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막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막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막이 교회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막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과 회막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성막은 미슈칸입니다. 회막은 오헬 모에드입니다.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헬 모에드, 회막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할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만남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주님과의 만남을 구하시고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거룩이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 시은좌, 멀시짓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용서함을 받으면 판사는 당신은 가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와도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모세조차도 뚫을 수 없었던 그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를 마치면서 이 기쁨과 감격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읽지 않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는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이러한 감격과 기쁨도 많이 감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서를 묵상하면서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 그리고 성막 건축이 얼마나 세세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덮개인 시은좌, 멀시짓,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때 너는 와도 된다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린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서의 마지막 부분인 39장과 40장을 주의 깊게 읽으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문장이 39장에 10번 그리고 40장에 8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두 장에 걸쳐서 무려 18번이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참된 믿음이란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행동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심플 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것이 36절과 37절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은 놀라운 광경입니다. 광야 지대의 기후 조건을 고려할 때 낮에 항상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매일 밤마다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낮의 구름과 밤의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시도 하나님의 백성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낮의 구름과 밤의 불은 성령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시고 계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가를 우린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